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시죠. 창세기 1장 1절 이건 다 외우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죠.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온 땅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이 관통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고백이거든요. 불교나 힌두교처럼 이 순환적인 역사가 아니거든요. 돌고 윤회, 전생. 여러분 지구라는 땅덩어리 자체가 이게 끝없이 돌고 돌 수가 없어요. 자원 고갈, 환경 문제, 식량 문제, 핵 문제,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과 예배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은요 찬양과 예배를 또 기뻐하셔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라는 찬양이죠. 진짜 예배자를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예배와 찬양을 잘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세요. 예배와 찬양을 잘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세요. 예배와 찬양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셔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윗 같은 인물 얼마나 예배와 찬양을 기뻐합니까? 말 다 있죠. 하루에 7번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말이 그렇죠. 법궤가 들어올 때 6걸음의 예배를 드렸죠. 얼마나 기뻐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왕이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미갈이 비웃잖아요. 또 한마디 쏴붙이잖아요. 그 덕분에 본인은 문제가 오히려 되죠. 근데 다윗이 말해요. 네가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는 더 힘껏 뛰어올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유대의 왕일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이 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한 나라도 이기기 힘든데 세 나라가 쳐들어서니 끝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하시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뿌리를 둔 채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세 나라 사이 내분이 일어나면서 자기들끼리 지리멸렬해버리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찬양할 때에, 그래서 찬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 거예요. 사무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블레 사람들이 무기를 전열해서 쳐들어왔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런데 사무엘이 이 긴급한 시간에 여자들 빨리 대피해, 애기들 데리고 대피해, 남자들 빨리 무기 준비해, 싸울 준비해, 저 외국의 원조 세력 구해, 이런 거 안 하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온전한 번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대승리를 거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의미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에벤에셀은 어느 옷 상품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언제 그걸 경험했느냐? 온전한 예배 이후에 경험한 거거든요. 성경이 이런 얘기가요 참 많이 나오거든요. 미국의 카놀 산도스라는 분이 있는데 60세 되던 해 파선을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파선했으니까 재기하기가 쉽지 않죠. 30대 파선하고 40대 파선하면은 그래도 젊으니까 괜찮은데 빚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차원이 아니에요. 수백만 달러의 빚을 졌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빚을 해결 길이 없어요. 이렇게 살 바에 평생 이거 짓눌려서 채무자한테 시달리며 살 바에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슬그머니 나가서 자살해 버리려고 나왔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들어가 봤어요. 한 늙은 부인이 꿇어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자살 충동을 사라지게 만들고 소망이 활력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새 출발의 욕구가 생깁니다. 문제는 자본금이 없으니까 뭐 해볼 건더기가 없잖아요.
자본군 없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 돈 벌었어요. 열심히 벌었어요. 그 번 돈으로 뭘 하느냐? 조그만 통닭집을 하나 했어요. 근데 이게 거듭거듭 성장해 나가면서 산도스 치킨이라는 거대한 회사로 성장을 해버려요. 찬송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자살이 죽었을 사람인데 찬송 덕분에 회복이 되어서 기억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찬송의 능력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배와 찬송을 회복하자. 한 번 더, 예배와 찬송을 회복하자.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기침은 막 쏟아지고 막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요즘 새신자 잘 오시는 분이죠. 중학생 여자애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말씀의 은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역시 내가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요, 예배와 찬송의 회복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1절에서 5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눈이라는 거는요, 다 똑같은 눈이 아닙니다. 볼 줄 아는 눈이 따로 있어요. 그림을 봐도요,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좋다 그래요.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뭐야 그래요. 물론 볼 줄 모르면서 좋다 그냥 아는 척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같은 글을 읽어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눈, 그게 영안이 열린 거죠.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려요. 하고 싶은 거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장수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적들을 물리치는 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왕권을 더 견고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왕궁의 금고에 재화를 더 많이 쌓아놓는 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이 히스기야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예배를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유월절 예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조금 전에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자,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죠. 52주 50일. 그 다음에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7월 1일에 나팔절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7월 10일에 대속절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째, 6월절 당일부터 따지면 50일째,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 77은 49, 그래서 77절, 5 곱하기 10 해서 오순절, 그 다음에 맥주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주절, 첫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실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52주 외에 이렇게 많은 절기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스더 사건이 있죠. 이것 때문에 생겨난 절기가 이제 불임절. 이날은요, 무조건 심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특별히 율법에 의하면은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는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진행돼도 일주일 동안 일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KTX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되거든요. 그럼 저 끄트머리 있는 사람은 오는 시간만 해도 며칠씩 걸릴 거예요. 가는 시간 며칠 걸릴 거예요. 거기다가 일주일간 예배를 드리면 한 달 일하는 건 날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걱정하지 마. 너희들 예배 온전히 드리면은 너희들 내가 복을 줄게. 할렐루야. 한 달 내내 일을 못할 지경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지켜지질 않은 거예요. 예배 핵심인 유월절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살려야 돼. 우리 유다 땅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이거야. 우리 유다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이거야. 우리 유다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이거야. 예배가 살아야 돼. 찬양이 살아야 돼. 여기에 관심을 기울인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최우선의 관심사도 예배 회복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이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취직이 아니고, 입학이 아니고, 애인이 아니고. 형명아, 다음 주부터 학명에게 과분한 자매가 우리 교회 주소를 하기로 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간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왔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만두거든요. 그만두면 교회 간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더 우선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 관심을 가진 히스기야 왕, 본인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 부분을 잘 가르쳐요. 자, 말씀을 더 볼게요. 6에서 9절까지 시작. 보발 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 남쪽 유다는 죄를 져도 하나님이 왕조 자체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세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을 생각하사. 요 구절이 반복해서 나와요. 따라합시다. 다윗을 생각하사. 참 조상 중에 다윗 같은 분이 있는 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다윗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셔야 되는데 다윗을 생각해서 기회를 한번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거든요. 이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은요, 왕조 자체가 쑥대밭이 돼요. 여로보암 왕조 다 망해버렸죠. 아합 왕조 다 망해버렸죠. 시므리 왕조를 할 것도 없어요. 얼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망해버렸으니까. 예후 왕조 다 망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이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는요,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멸망을 당한 상태인 거예요. 여기저기 막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들에게까지 보낸 거예요. 유다 백성들, 니들 예배하자 이걸로 만족을 못해서 이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싶어서 니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니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니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요 말이 계속 나와요. 너희들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 돌아오게 하실 거다. 너희들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 거는 죄 때문이야. 돌아오면 살 거야.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 게 뭐냐? 여기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가게 해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는 비결이 있는데, 떠나가는 비결이 뭐냐? 이 진노가 떠나가야 살 길이 열리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제가 괜히 여러분 보고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면 우리 영이 산다. 다시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다시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산다. 아멘.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열심히 전령들 보내서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니들 온갖 수단 방법 머리 굴려봐야 소용없어. 사람 쫓아다녀봐야 소용없어. 왕들 쫓아다녀봐야 소용없어.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니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거야. 살 길이 열릴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돌아가실 거야. 너희를 회복하게 해주실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 그러지 말고. 지금 힘들지? 힘들죠 당연히. 집이고 뭐고 다 작살났으니까, 나라가 끝장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정말 고달프죠. 그 힘들은 그들에게 니들 힘들다고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와 같이 6월절 예배 드리자, 그 얘기하는 거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절망하고 있어요? 누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인생의 밑바닥을 끼고 있어요? 실패와 좌절 때문에 이제 깜깜함이 그를 덮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가 사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찾아가서 우리 같이 예배하자. 그 예배가 너를 살게 해줄 거야. 새 길을 열어줄 거야. 이렇게 권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 멋있는 왕이에요. 유다의 왕들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참 괜찮은 왕이에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와중에 결과가 썩 좋지만은 않아요. 또 그 와중에 좋지만은 않지만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요. 자,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보발꾼들이 참 많이 달렸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다. 근데 반응이 뭐냐? 비웃는 거예요. 반응이 뭐냐?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의 조롱이나 사람들의 비웃음,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거 놓치지 보지 마세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원래 기본이거든요. 기본.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죠. 방언을 하죠. 17개 지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들의 지역 언어로 말을 알아들어요. 자, 이 놀라운 광경을 본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비웃는 거예요. 술 취했어 저들 새술에 취했어. 비웃음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을 지으려고 그래요. 산발랏이 도비에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이 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열심히 말씀을 전해요. 심지어 묶인 상태에서도 총독 베스도에게, 아그리빠에게, 버니게에게, 귀족들에게, 천부장들에게, 백부장들에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너희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바울아 너 미쳤다. 너 돌았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 질문.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비웃으면은 그 느헤미야의 수고가 헛수고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게 헛일인 거예요? 바울의 전도가 헛일인 거예요? 아니요. 비웃을 사람은 비웃는 거고, 조롱할 사람은 조롱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이 갚아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맨날 이 사람이 이러고 저 사람이 저러고, 이 사람이 수군거리고 저 사람이 수군거리면 막 그거 영향받아가지고요, 거기에 에너지, 신경 빼앗기고 마음 상하고 지치고 그냥 불이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언제 주의를 해요? 언제 주의를 해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지금 히스기야가 보발꾼들을 누구한테 보냈냐면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아수르 사람들에게, 아람 사람들에게, 모압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비웃음 나올 수 있어요. 조롱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잘 알죠?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기차가 삐 하고 달려가는데 개가 왕왕 짖으니까 기차가 놀래가지고 잠깐 섰다가 가요? 신경도 안 쓰잖아요. 신경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사명만 생각합시다.
그게 마땅해요. 그게 마땅해요. 근데 맨날 브레이크 밟아요. 브레이크.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해야 되겠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해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조롱하고 막 수군거리기나 했었고 내가 못해 먹겠어. 하지 마. 그럼 하지 마.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또 허탈한 게 뭐냐면요. 자, 므낫세 보내고 에브라임 보내고 저 스불론까지 보내고 엄청나잖아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전령들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얼마나 돌아요? 한 30만 명? 20만 명? 한 10,000명? 뭐라고 됐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몇 사람이. 아이 참, 결과 참 초라하다. 아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열심히 전도 집회를 해요. 그랬더니 딸랑 2사람이 왔어요. 아이고, 돈 엄청 들이고 에너지 엄청 쏟았는데 딸랑 2명 오고 이번 전도 집회 끝났는데 바보 같이 그냥 에휴 망쳤네. 천만에 전도 집회 돈 많이 들여서 해서 2사람 정착하면은 남는 장사요. 1명만 와도 남는 장사요. 왜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할렐루야.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흩어진 사람들, 이들은 반응이 별로였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유다 지역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셔요.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유다는 그래도 살죠. 결국 예배가 이제 놀랍게 회복이 되는데,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씩 이거는 구분해서 좀 살펴보고 정리를 할게요. 13절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할렐루야.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매우 큰 모임이라.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요.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모여라. 오예배 때 많이 오셨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도 모입시다. 금요 예배는 많이 와요. 새벽 예배 때도 모입시다. 나는 우리 청년들 새벽 기도 좀 하면 좋겠는데 애들이 98점이야. 늘 2점이 모자라. 2점. 그 2점이 새벽 기도. 좀 저기 순번 정예사라도 와라. 순번 정예사라도. 김보배가 대표로 가끔 오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죠. 14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아니, 이 예루살렘에 왜 제단이 이렇게 많고 향단이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우상이 이렇게 많아요? 예배가 무너졌던 거죠. 그동안에 엉뚱한 것들이 치고 들어와 있던 거죠. 하나님 기도원 사용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 집안에는 우상 제거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갈대우로 우상의 땅 떠나라고 하시죠. 이거 제거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을 성결하게 해요. 15절 시작.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거룩함을 찾으시니까 이 거룩은 핵심 주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기도문 해봅시다. 시작.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레위기 11장 45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딱 하나로 정리가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걸 베드로서가 인용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택하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동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성결하게 하는 거 중요한 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요. 16절 시작.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리라. 따라합시다. 율법을 따라 규례대로.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귀가 닳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본질이 뭐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요, 이 뭔가 좀 잘못됐어요. 자기가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으면, 자기가 감동이 좀 온 것 같으면 그날 예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에 좀 와닿지 않았다, 뭐 찬양대가 또 마음에 안 들었다, 찬양팀이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아니면 뭐 설교가 좀 별로였다, 그러면은 이번 예배 별로였다고. 이거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진짜 가치를 지니는 건 딱 하나인데, 내가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서적으로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와 좋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세요. 근데 연락하시는 예물이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야 돼요.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레위기에, 제가 새벽 때 1장부터 27장까지 전부 다 설교를 했는데, 야, 이거 설교 이거 재미없어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니까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드리는 방식에 따라 거제, 뭐 요제, 뭐 다양한 제사들, 그리고 어떻게 하라. 신약에서는 이게 아주 심플하게 줄여졌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의 예배가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21절 상반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따라합시다.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다. 인상 쓰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요? 짜증 내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요? 그냥 얼굴 그냥 뚱 해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요? 가라 가. 네 면상 보니 내가 다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질문. 예배가 축제예요, 초상집이에요? 잘하시네. 축제 시간에 기뻐 뛰어야죠. 그래서 다윗이 춤춘 거예요. 손뼉 치며 찬양하라, 춤을 추며 찬양하라, 온갖 악기로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작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수금으로 찬양하라, 기쁨으로. 느헤미야 때도 나오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시민이라. 얼굴을 햇살처럼 밝게. 제가 지금 설교할 때는 밝은데, 아까 우리 김상기 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는 별로 안 밝았었나 봐. 그죠? 누가 안 밝았어요? 제일 어두웠던 사람 3명만 집어봐요. 공기적으로 어려워. 나한테 나 이따가 살짝 따르면 앉아요. 그 다음에 찬양이 넘치죠. 이거 뭐 이어서 그냥 할게요. 21절 하반절 레위 사람 읽을게. 시작.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날마다 찬송했다.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다 찬양해요. 일반인들도 다 예배를 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제사장들과 하나는 레위 사람들. 지금식으로 와주면은 우리 찬양단. 오늘 찬양단 헌신 예배거든요. 우리 찬양단이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를 회복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의 비전께 예배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하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따라합시다. 찬양단은 남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아멘. 특별히 리더.
제가 가끔 물어봐요. 요즘 기도 어떻게 하냐고. 혹시 당진에서 새벽 기도 가고 있냐고. 자주 물어봐요, 자주. 기도 많이 하셔요. 왜냐면은 수금을 켜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수금을 켜는 것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수금을 켜는 건 달라요. 이거는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수금을 켜면은,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사울 속에는 악신이 도망가 버려요. 만약 찬양단 요 멤버들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찬양을 인도를 하면은요,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이 귀신 때문에 시달리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아는 삶의 무게와 짐에 지쳐가지고 허덕이는 영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속에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 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나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요, 다 열린 마음, 해맑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쏙쏙 들어가면서 얼마나 부쩍부쩍 잘하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설교로 딱 나왔는데 죄다 그냥 막 악령이 눌려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막 끌어올려야 되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찬양팀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또 따라합시다. 연습을 실전같이 하자. 연습해야 돼요. 준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찬양은 엄밀히 따지면 연습이 없어요. 연습하는 그 시간도 찬양을 부르는 거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따라합시다. 찬양에 서지 않을 때도 진짜 예배자가 되라. 요 얘기만 하고 정리를 할게요. 제가 아주 고약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소년 청년 연합 집회를 가요. 그러면 외부에서 찬양팀이 스카우트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렇게 이제 받아갖고 이제 찬양을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와, 잘해요. 막 스킬이 좋아요. 악기들로 세션도 아주 빵빵해요. 싱어들도 굉장히 잘 불러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열심히 열광적으로 찬양을 해요. 자, 찬양 시간이 끝났어요. 제가 나와서 설교를 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던 그 팀 애들 딴짓하고 있어요. 나쁜 놈들이 이거. 걔들 찬양인도 하면 안 돼요. 걔들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본인이 찬양을 인도하던 인도하지 않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이게 명확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온 맘 다해 온 정성 다해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박진 집사 데리고 갔었는데, 제가 참 좋은 마음이 있던 선배 목사님인데, 아이 글쎄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자판까지 또다 첫날 그래요. 다음날 또 또다 청년 청소년 연합 집회 때예요. 뭐나 했더니 강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요, 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이제 목사님 소리도 안 해요. 선배, 아유, 그게 무슨 선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그때도 본인의 설교자는 아니잖아요. 그때는 예배자로 예배 전력을 다해야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완고한 거예요, 아니면 정상인 거예요? 완고하다고 말은 못하겠지. 근데 여러분, 맞아요, 맞아. 누가 설교를 해도 제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다른 설교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고 시 쓰고 글 쓰고, 이거는 틀려먹은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찬양 인도자이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 우리 찬양단 잘 들으세요. 앞에서 인도할 때는 막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회중 가운데 앉으면 찬양을 열광적으로 안 해요. 조그맣게 해요, 조그맣게. 이쁜 척하면서 부르거든요. 앞에서 올 때는 막 생기가 막 놀라요. 막 눈이 반짝반짝 깨요. 회중석에 앉는 순간에 그냥 여름철 동태 눈알처럼 그냥 그림을 떡하게 해주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찬양 인도자이기 전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라는 거, 준비를 실전처럼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먼저 되라는 거, 요것만 명심하시면은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따라합시다.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예수님께만이 아니죠. 한국교회가 살아야죠. 얘기했죠. 아내랑 제가 수술 받고 나서 큰 교회 몇 군데 다니면서 예배 관람을 했던 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2만 명
청년들이 그 중에 다수인 교회, 죄다 예배시간에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이건 아니다. 다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겉만 번지르한 빛 좋은 개살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예배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 찬양단이 서게 하여 주시고